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명정훈 때문에. 시작.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제가 이따가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십니다. 베다니. 제가 여러분에게 베다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키워주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제 화살표. 이야, 예루살렘, 벳박의 베다니. 여러분 성경에는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면 항상 지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 지도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돈 안 듭니다. 지도를 꼭 그래야 딱 나와요. 베다니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있어요. 자, 유월절 6일 전에 어디로 갔다고요? 베다니. 누가? 예수님이. 자, 유월절이 뭡니까? 질문 드립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살아났어요.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의 신이 유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됐어. 우리나라 8.15 해방처럼 해방됐어.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고기를 잡아 먹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이 이스라엘 지리와 문화와 풍습과 그 다음에 저쪽에 주한 그쪽에 사거리에 가면 거기 어느 박물관 같은 곳에 관장이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군요. 유월절 음식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만의 귀를 또 이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남자들 이렇게 쓰는 거.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것도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경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요만한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 맞박에 딱 붙여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붙여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망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바르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중에서 애굽 사람이 그걸 들었어.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야 초태생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바르면 산대. 그래서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의 초태생은 살까요, 죽을까요? 에? 애굽 사람인데 살아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에이 안 돼. 그거 못하라 발라. 그거 바른다고 뭐 살아? 이런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몇 번째 재앙 때 이거 나오죠? 마지막이 10번째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줬네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면 10번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유월절 6째 날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려요. 이게 유월절 음식이에요, 여러분. 저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양고기?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어디 뷔페집 가서. 맛있더라고요. 그 양고기보다 양고기 그 소스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스 찍어 먹는 거.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엿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전이면 6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베다니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누굴 만나러 가셨나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왜? 거기 초청을 받았어. 거기에. 삼남매가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초청을 받았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까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약에 살렸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살렸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신은 맨발로 나가가지고 막 초청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용기 목사님하고 추자실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여자 장모님이지. 우리 집에 신방 온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신방 받는 게 하늘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신방 와주세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만 하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근데 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상에 거기는 머리 싸매고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 근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평생 한 번 신방 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얼마나 극진히 그 신방을 준비하는지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이날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과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나사로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봉사 잘하기로 이름난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하고 또 그를 따르는 여인네들하고 막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분주했지. 근데 이때 가장 나이 어린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가 주님이 앉아 계신 방에 싹 들어온 거. 그래가지고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값진 향유 같은 병을 깨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 자기 집에 초청하면 그 주인의 종이 원래 그 발을 씻겨요. 거기 땀내 나는 발에 먼지가 얼마나 있겠어. 지금은 다 나이키, 다 좋은 신발 신어. 그 안에 또 양말도 신어. 그러니까 거기 쿠션도 있어. 그 신발 벗어도 깨끗한데 그 당시에 저 더운 곳에서 얼마나 냄새나고 그걸 다 씻는 거 원래.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가 물도 아니고 값비싼 향유를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 지금 우리 요즘 일당이 얼마 한다고요? 10만 원? 15만 원? 좀 잘 나가는 데는 2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나가는 값진 향유. 5, 600만 원.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일단 그 비싼 거를 그렇게 깨서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랬겠고. 특히 가룟 유다는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불만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무라시죠. 야, 가만히 둬라. 엿새 후에는 뭐 한다고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칭찬하시죠. 준비한 거에 대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 이렇게 부은 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유대인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왜?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인가? 얼굴 좀 한번 보자. 라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면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리고 그들이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 보러 왔고 또 누구 보러 왔어요? 나사로. 아니 이놈이 죽었대는데 정말 살은 거야?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찌라시 아니야? 확인하러 온 거야. 확인하러. 시작.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는 그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돼요. 나사로 그럼 사람들이 오!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어. 유명 인사가 돼요. 그런데 그 일,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나사로는 지금 위태로워지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지금 짜고 있었잖아요. 6일 후면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그런데 아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놈까지 죽여버려.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11절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2장.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기록되어 있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을 때 갑자기 전갈이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톡이 온 거예요.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전가를 바꿔도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체했다. 시작. 나사로가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던 거예요. 의도. 그분이 왜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왜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여섯 날 지나면 당신 스스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거든. 3일 후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갔더니 저쪽에서부터 벌써 무슨 소리? 곡소리라고. 곡소리. 제가 장례를 많이 했겠어요? 많이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장례식에 꼭 성가대가 갔어요. 어머니 성가. 제가 지휘자를 항상.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집례한 경우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안 가. 화장터하고 장지는 안 가.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화장터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장지가 전라도 그러면 또 한 1박 2일로 갔다 오고 그래야 돼요. 장례식을 가면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연구차에 싣고 가는, 실어가지고 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럼 영정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막 얼마나 우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넌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정이 너무 격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베다니 갔더니 곡소리가 막 죽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사로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죽음, 종말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삶의 종말이 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마지막 끝을 장식,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냄새가 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 요즘은 딱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식장 가면 거기 냉동실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 근데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특히 삼복더위 때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해도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 날 엄청 납니다. 그래서 뭘 해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냄새, 시체 냄새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관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아담의 3장의 타락에서 그 죽음에 대한 경고를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육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값에 대한 심판은
죽음 후에 있는 거예요. 희구이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27.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나면 이 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심판에서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뭐죠?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요. 도덕적인 생활? 아니요. 인격적인 판단? 아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생명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육적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living soul, 생령이 되었다. 이게 사람을 지었을 때고 다른 짐승들 지었을 땐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어.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 다 흙으로 지어져 또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흙으로 지은 후에가 달라. 그 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독 사람에게만 루아흐 생기를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 생명을 이때 인간이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우월한 탁월한 지적 능력, 양심적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코에, 그 콧구멍에 생기를 부여받기 이전에도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짐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조직력, 두뇌의 발달, 고도의 도덕성,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마음속에 새기는 양심,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도덕적 생활, 이런 문명적인 발달, 이런 인간 특유의 양심의 작용은 인간의 영적인 면이 아니에요. 육적인 면에서 다른 짐승보다 우월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죽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은 끝. 부활 이후에 다른 세계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생명이 육체에 있다는 게 아니라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긴 영적인 생명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육과 영에 대해서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육과 영을 구분시키시고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 다만 마지막 날 영적 생명과 결합하는 부활이 있을 때
새로운 부활체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부활하는 부활체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영적 영원한 생명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령의 상태로 살아갔다가, 생령의 상태가 뭡니까? 육신이 온전히 영적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배받는 생활. 뭐가? 육이.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육이 인간의 영적 생명을 지배하게 돼요. 도리에.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아담아, 네 하나님,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전처럼 영이 그를 지배하는 생활에서 죄가 그의 육체를 통해서 그를 지배하는 생활로 변화되었다.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대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자신의 기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상태를 영적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을 가질까요? 갖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요. 다만 도덕적 수준, 인간이 소유하시게 한 양심, 그리고 발달된 두뇌, 학문의 발달, 사회 질서, 이런 건 유지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흙으로 만든 인간 본연의 짐승과 차별되게 하나님이 지은 것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영의 활동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적 생명이 그들의 생활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명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창조하신 그 본능대로, 그 능력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육신 죽음 후에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왔거든, 그게.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죽은 후에 육체는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끝나라고. 특히 우리나라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귀신이 돼서 막 부천을 떠돌아다닌다고. 여름만 되면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없어요. 전설 따라 삼철. 옛날엔 저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아요. 캐세라세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영이 지옥으로 가는 선언 받는 것조차도 몰라요. 알아도 관계하지 않아. 자기랑 관련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이런 인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의 그 긍휼함을 갖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구원은 이처럼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이 그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어있는 그 영적 생명에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씨가 뿌려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신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돈 안 드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돈 안 드는 양잿물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거는 돈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영을 점점 새롭게 소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거를, 다시 태어나는 걸, 그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왜 죽어야 돼? 다시. 아니,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왜 죽어야 돼? 그 해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육체의 영생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다시. 여러분, 죽는 거 무익해요? 유익해요? 제가 주일날 초상 장례 조문을 2군데 나가, 주일. 임직하고 4시에. 연수 장례식장 가고, 화성 장례식장, 송탄.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2가지 크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만약 육신의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2번째, 육적 죽음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이 육이 죽어야 장차 부활할 수 있는. 이게 안 죽으면 부활을 못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오살레 기도원에 지금 돌아가셔서 땅에 묻혔잖아요. 죽어야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소망은 부활인데, 육신이 죽어서 장사되어 썩은 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 그 소리에 깨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에도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부활이 장차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서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자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또 요 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부활의 날까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잠을 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살아있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데요. 나사로는 죽기 이전에는 그 나사로의 존재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후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겨졌어요. 이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죽었고 새로운 모습의 나사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귀히 여겨야 돼요.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이전의 아내, 이전의 남편, 이전의 아빠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귀히 여겨야 돼.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야, 아들, 어쩜 이렇게 변했니? 육신을 지배했던 죄에서 풀려났고 죽어 있었던 영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일이 나사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몰려온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야, 저 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거는 여러분 혼자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은 팩트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 예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놓은.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세상, 리무롯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를 아주 손가락질하고 비하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보세요. 영화나 소설이나 전부 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그 비치는 모습에 따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죄의 지배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영적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교회 나오라 얘기해봤자 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금 나사로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나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으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한 거예요. 나사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예수를 믿으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처럼 나사로를 만난 사람들은 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왔다. 자, 11절을 따라서 나 때문에 많은 연수동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따라서 우리 교회 때문에 선악동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명정훈 때문에 경남 아파트 사람들 예수를 믿음이라. 자기 이름 또 하는 거예요. 시작. 주공 아파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알면 돼요. 장미정 권사님 몇 동 사시죠? 장미정 권사님 때문에 경남 아파트 105동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이전에 권사님 몇 동 살아요? 104동. 이선의 권사님 때문에 104동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해야지. 김만나 권사님 몇 동 살아? 101동 살죠? 김만나 다 101동이야. 아니야, 요 두 분만. 김한나 이옥경 권사님 때문에 101동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김사라 권사님 201동이죠. 김사라 권사님 때문에 201동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김덕순 권사님은 104동이죠. 시작. 김덕순 권사님 때문에 104동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옥 권사님 몇 동이에요? 뭐라고? (706호는) 얘기 안 해도 돼. 103동 솔반마을. 옥권사님 때문에 솔반마을 103동 사람들,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종식형제 몇 동이야? 104동? 3동. 종식형제 때문에 103동 모든 남자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저기 안 하면 또 삐질까? 102동? 김민정 집사님 때문에 102동 모든 주민들이 다 싸그리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민송 전도사님 거의 몇 동이에요? 23동, 13동. 민송 전도사님 때문에 13동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때문에 이 연수동 모든 어둠의 사람들이 다 빛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힘을 잃어요.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군부를 떼야 돼. 불을 계속 떼야 돼. 성도들에게도 계속 당신의 지금 사명이 뭡니다. 계속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있어서 그냥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때문에 일단 여러분 가족부터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바로 위층, 옆층 다 그래가지고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사명.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도 병원 갔는데. 병원이 너무 사람이 많아. 우리는 병원에 지금 안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한 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요. 인원이 많고 적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래. 나 때문에 그냥 백이동이 그냥 깡그리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주로 그래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빨간 가방 갖고 가만히 있질 않아. 그리고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질 않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다 그런 성격 있는 사람만 다 그 교회 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지난날의 나사로가 아닙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여러분이 나사로예요? 그럼 내가 죽었어.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그럼 그 나사로의 삶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살려내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살려셨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사나 죽으나 이제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이 사명,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설교가 그냥 뭐 여기 이렇게 본문 넣고 막 재밌는 얘기가 끝나고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설교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뭡니다. 그걸 자꾸 주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존재가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게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자기한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노맨?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계속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분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자꾸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 흔들리지 않는 solid rock, 굳건한 반석. 그분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알곡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